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베드로처럼 추락하지 말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참 좋은 세상이 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월요일부터 사실상 완전히 풀려버렸죠.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없어졌으니까요. 또 내일부터 4월 25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5월 초에는 실외 마스크도 벗기로 검토 중이고 5월 말부터는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하지 않고 그냥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건강관리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죠. 2002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2013년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사스나 메르스도 다 하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통제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위생, 자기 건강, 자기 치료, 자기가 알아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되었지만 그 2년 1개월 동안 했던 그 여파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친교 모임이나 결혼식 참석이나 야외, 이 좋은 계절에 나가는 여행 등등은 폭발하듯이 늘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열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예수님과 거리가 소원해지는 이런 문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2022년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뜻밖에도 1세기, 우리가 1세기 그러면 초대교회잖아요. 1세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흔히 초대교회 그러면 순수하고 뜨겁고 매우 이상적인 교회의 대명사로 사용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마태가 목회하던 시대에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었던, 그래서 흔들리는 신자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다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마태가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마태는 어떤 처방 내리냐면 1세기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태가 베드로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그 베드로의 경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다가 추락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히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경고였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은 1세기 마태가 목회하던 그 시대의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회개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세기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람이요, 좋을 때는 온갖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성령 은혜 충만하지요, 신앙생활이 막 뜨겁지요, 재미있죠. 이럴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쉬워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또 4장 5장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요약하면 5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둘째, 그들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임의 열정이었어요. 셋째, 자기 모든 소유물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이걸 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라고 크게 오해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넷째,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마시아다, 그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아주 강력히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죠. 근데요, 그렇게 은혜 충만한 모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성령 은혜가 임했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짐작하십니까? 한 100년은 계속 갔을까요? 아니, 한 500년 계속 갔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유로, 종교적 이유로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억압, 로마의 정치적 탄압.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엉거주춤해갖고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럼 끝나면 좋으나 코로나 2년 1개월 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를 19명만 드리라, 10명만 드리라, 10%만 드리라, 30%만 드리라, 오늘은 아예 교회 가지 마라, 계속 통제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처럼 신자 같은데 신자는 아닌, 근데 신자처럼 행동하는, 도대체 신자인지 아닌지 본인도 헷갈리고 목사도 헷갈리고 이런 수가 사람이 상당수 생겨나 버렸어요. 자, 이런 처지에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마태가 주었던, 아니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1세기 신자들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21세기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이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베드로 문제를 이야기하기 직전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내 제자다, 내 사람이다 인정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 부담과 문제가 없어. 왜? 교리를 공부할 때는 교리를 잘 이해하고 달달 외우면 100점이에요. 하지만 교리는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실천하라고 주셨는데 실천편에 가서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베드로도 처음 배울 때는 100점이었어요. 근데 실천편에 가서 엉뚱하게도 수제자 베드로는 0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내가 잡혀갈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럽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이것들이 다 주를 떠나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니, 다른 제자들을 보고 이것들이라뇨? 참 교만하죠.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교만했냐면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들도 알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그러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놓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큰 소리를 쳤으니 도망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부터 잡아가라 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정말 고란한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망은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5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요. 재판의 결말을 보는데 재판에서
예수는 무죄, 석방,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 사형 이러고 끝나면 어찌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말을 보려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 와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죠. 근데 베드로는 있었습니까? 거기에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신자들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멀찍이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적당한 이상적인 거리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야. 물론 내가 막 나부터 잡아가라 이건 못하지만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알맞은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거리두기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믿음에서 추락할 거리였음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적당한 거리두기는 추락할 거리입니다. 그 네가 생각할 때 적당한 거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결과로 볼 때는 추락할 거리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탄은 게으름뱅이도 아니에요. 멀찍이 거리두기라는 신자를 사탄은 절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 TV를 종종 보면 사자, 하이에나 얘네들이 어떤 동물을 해요? 초식동물 가운데 무리에서 떨어진 초식동물은 바로 맹수의 밥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라 했나 싶은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신자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됩니다.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사람은 한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스케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디스케. 제가 왜 이 헬라어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헬라 중에서 제가 파이디온 선교에서 오래 봉사하기 때문에 파이디온 이 헬라어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어린 아기,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이디온 뒤에 온 떼고 스케라고 치면 파이디스케. 무슨 말이냐면 어린 하녀라는 뜻이에요. 이 어린 하녀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대제사장 집 문지기에게 잘 부탁해갖고 문 좀 열어줘라 해서 베드로가 들어간 바로 그 문 열어준 문지기 어린 하녀예요. 이 어린 하녀가 자기가 문 열어주고 들어온 베드로에게 설거문이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 제자, 예수 일당이냐고 물었어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저 같으면 이렇게 조용히 해. 그리고는 이 하녀가 문 앞에 있을 거 아니면 움직이니까 거기서부터 설거문이 집이 넓으니까 저쪽 어두운 곳으로 피해버리면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하녀 파이디스케가 당신도 예수 일당이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여기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라는 이 말은 아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두 단어가 딱 대조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한 작은 하녀 앞에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파이디스케가 물었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어린 하녀가 묻는데 못하려고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부인했을까요? 제 짐작건데 베드로는 한 번만 그렇게 공언해버리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는 이런 복잡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탄은 바보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점점 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의 표현의 강도가 점점점 커져가요. 첫 번째 70절에서는 이 하녀가 물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저 우리 식으로 하면 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이 정도 했는데 두 번째 72절에 가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사렛 예수 일당이지. 아니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4절에 가면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단추가 한 초롱초롱 종종 달리는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반드시 마지막에 옷이 삐뚤어지죠. 바보 같죠. 신자가 처음에 한번 주의를 어기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편안해져요. 바쁘면 언제나 빼먹을 수 있는 것이 주일이고 예배가 되죠. 첫 번째 한 번 11조를 잘라 먹으면 막 손이 오그라들지만 나중에는 이거 돈을 아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신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손이 떨리지만 나중에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지금 마태는 AD 60년경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3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날 베드로 쉽게 배신할 사람 아니에요. 쉽게 부인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더니 그 결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좀 낫습니까? 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세기 성도들은 아니요, 저희들 베드로보다 절대로 낫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 추락했다면 저희야 너무 결과가 뻔합니다. 그리고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마태의 말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믿음을 부인하듯이 했듯이 여러분 멀찍이 거리두기를 하다가 믿음에서 추락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점점 나태해질 때에, 여러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에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식으려고 할 때에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 거리두기를 끝내지 아니하면 그 끝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빠진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으며, 그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사람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영적인 거리두기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즉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 거리를 확인하고 거리를 좁히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거리두기 했던 베드로는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좀 어리석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수치자였는데 어린 하녀 하나의 질문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이제는 안전하겠거니.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비교해 봤더니 그 다음 한 행동은, 그때가 좀 춥거든요. 밤에 모닥불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그 모닥불 앞에 태연하게 자기 얼굴을 노출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당신도 예수 일당이군요.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사건으로 끝났을 줄 알았는데 또 나를 알아보면서 또 추구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예수 그 사람 나 모르.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고 입을 딱 다물고 어디 숨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도 나사렛파, 당신도 예수 일당이군요.
당신의 목소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당이군. 호호, 큰일 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시하고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거나 집 문 앞에 교패 달고 다니면 아주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속으로만 잘 믿으면 돼. 아무리 세상에서 신자 아닌 척하고요, 몸을 숨기고 속으로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유지하겠다. 사탄이 냅두질 않아요. 냅두질 않아요. 집요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작은 불씨까지 끝까지 꺼버리려고 합니다. 왜?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품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몸속에 향수통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숨겨도 계속 향이 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따라와서 당신 예수쟁이가 아니냐고 추궁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쟁이 아니라고 부정하라고 하는 용어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 그래 나는 예수쟁이가 맞다 하고 선포하라고.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 그냥 웃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싸웠다네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대. 근데 입원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과장님, 목사님이 신방 왔더래. 부장님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신방 왔더래. 목사님들이 각각 다 신방 가고 나서 부장, 과장 보고, 자네 교회 다니는 집사였어? 그랬더니 과장이, 아이고, 장로님은요 매우 오랫동안 한 회사에 과장, 부장 근무하면서 집사, 장로는 떼놓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마음이 안 맞다가 입원할 만큼 싸우겠어요. 그래. 예수쟁인 것을 숨기고 조용히 속으로만 주일만 교회만 적당히 가면 되리라. 사탄은 그걸 끝까지 추궁해내요. 제가 들은 말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이런 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욕해보라 그러면 절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주사파가 김일성 욕해보라 그러는데 욕 못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으면 아예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하는 그 순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천둥 같은 충격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벽 닭 울음소리였어요. 사람이요, 익숙한 소리는 나중에는 귀에 안 들려요. 늘 들리는 자동차 소리, 늘 들리는 애기 울음소리, 이런 게 나중에 소음이 있는데 소음이 안 들려요. 근데 닭 울음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시골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날마다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 소리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새벽마다 의뢰 들리는 이 닭 울음소리가 그날 베드로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소리 빽 지르셨을까요? 아니,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닭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한 100배나 크게 들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는 없지만, 그 두 말, 예수님 말씀과 닭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베드로는 그 닭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기 심히
라는 이 단어 헬라어 피크로스, 이 말은 아주 고통스럽게 쓰디쓰게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 베드로처럼 쓰디쓰게 고통스럽게 통곡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과 나의 거리는 얼만큼 되나?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적당하리라 생각하고 사실은 추락할 거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리가 멀어졌다면 닭울음소리를 듣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나 공의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왜 그랬는지 방탕하고요, 막 그 술집 여자들하고 놀아나고요, 심지어 또 마니교라는, 그때도 마니교가 있어요. 요새는 이마니교 이단이 있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재밌고 신난다가 아니라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렇게 어느 날 고뇌에 빠져 있는데 한 번은 옆집에 이웃의 어딘가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소녀들이 뛰어놀면서 자기들끼리 부르는 노래소리 같았어요. 근데 그 다른 건 안 들고 그 노래 한 대목이 계속 들리느냐면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들리는지 무슨 노래의 대목인지 안 중요하죠. 그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자기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펼쳤는데 마침 로마서 13장이 펼쳐졌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이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처음 읽었을까요? 여러분 읽거나 여러분 들었을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자기에게 평생 처음 보는 말처럼 이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자기 눈을 통해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왔죠.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한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에피소드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전에 같이 놀아놨던 술집 아가씨가 야 어거스틴 반가워 그랬더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 사람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오늘날 말한 대로 모든 교회가 존경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골목길에 고무줄 놀이 하는 소녀가 없습니다. 요즘은 도시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마다 종탑이라는 삐죽한 건물도 있지만 실제로 종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종도 쳤고 아니면 차인별로 종소리도 울렸는데 그런 소리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닭소리도 소녀의 소리도 종소리도 없지만 주님은 다양한 소리로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소원해졌다면,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통곡하는 일이 발생할 일이 없도록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